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웰링턴 제독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해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독이 한 번은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타령하는 그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교육도 시켜보고 책직으로도 때려도 보고 노동도 시켜보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체벌을 주었음에도 너는 돌이키지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는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너는 사형에 처해도 마땅하다. 그때 지혜로운 한 부하가 제독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를 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독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 후 그 탈영병은 완전히 변했고 다시는 탈영하지 않았고 제독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곁을 지켰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가져온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와 또 일화, 제도와 규율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일, 개인적인 상처 앞에서 과연 용서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용서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표어로 이렇게 삼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총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시도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떠오르는 말은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벌써 했죠.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망각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기억이 그렇게 쉽게 또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진짜 아팠기 때문 아닐까요?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신뢰 하나가 산산이 부서졌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그 사람 또는 그 상황만 생각해도 떠올라도 심장이 조여오는 그런 아픔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수제자답게 베드로는 나름 관대했습니다. 주님, 7번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곧 용서를 계산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7번씩 7번, 70번씩 7번, 490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계산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숫자로 세기 시작하려는 순간 우리의 이미 그 마음 한켠에 언제까지 참아주겠다라는 저마다의 나름의 그 선을 그어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자로만 그러면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가 주님을 그래도 나를 따르는 제자인데 반복해서 상처 나도 좀 참아라, 나를 위해 좀 참아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해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피해자인 너를 묶고 있는 영적인 쇠사슬을 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바로 1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0달란트를 빚진 종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매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금이 무려 10달란트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너는 이제 아내도 내 자녀도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갚아라라고 하는 그 주인의 명령.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액순이 아마 평생을 그는 주인을 종으로 섬겨도 아마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려 절하며 자비를 구하는 그 종 앞에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해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생각해 보면 만달란트로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계속해서 주인으로 삶을 살아내어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죄의 형벌은 어디에서 끝나겠습니까? 사망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끝이 없는 그 형벌 가운데 내가 그 죄의 값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은혜로 단번에 완전히 용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문을 계속 보시면 문제는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이제 빚진 자를 붙잡고 말합니다. 만달란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돈이죠. 빚을 갚아라.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강건하게 얘기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용서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를 받았으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은혜를 경험했으나 그 은혜로 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고 주인은 크게 노하여서 그 빚, 어떤 빚입니까? 만달란트를 다시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아프지만 견딜 수 있는 빚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죄는 덮어주시면서 왜 저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라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시편 1편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죠. 오만한 자 아니면 복이 있는 자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받은 것을 잊고 살며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참으로 두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최근 새벽 예배에서는 산상수훈을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이 5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네,
함무라비 법전에서 최초로 또 이제 등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는 그렇게 진짜 해라라고 하기보다 보복을 더 하지 않고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그런데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아예 못 일어나게 짓밟아 버려야지. 그렇게 해야 내 직성이 풀리지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방식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 3번이나 부인한 제자,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이고 십자가의 그 모진 수치 속에서도 다 견뎌내시고 속옷까지 제비 뽑으며 저들을 비웃음과 조리돌림 당하는 그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사랑의 기준을 다시 세우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바로 감정의 그 대상, 우리의 감정이 좋아서 나오는 그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값싼 사랑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 가지고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용서의 대상이 혹시 떠오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많겠지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2번째, 용서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 두렵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게 아직은 불편한 거죠. 아직은 내 마음의 감정이나 상처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3번째, 정의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심판의 자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나를 붙잡지만 용서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용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굳어버린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굳어버리고 상처난 그 마음 가운데 용서라는 그 연고를 바를 때 그 상처 안에 새살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 받은 용서와 은혜로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받은 용서와 그 사랑만큼 또 그 사랑과 용서를 돌려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또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그 상황을, 그 이름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우리 잠깐 눈을 감을까요?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상처 입고 깨진 상태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기경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며, 용서라는 연고를 우리의 마음에 바를 때 새살이 돋게 하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나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